오늘 통과해야 할 시험 두 번째 마음의 벽을 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좀 따라 할까요? 마음의 벽을 넘어라. 마음의 벽을 넘어라. 아멘. 아멘. 무엇을 넘자고요? 마음의 마음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의 벽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동참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예비하셨는데 그 결과를 받아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음의 벽만 싹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일이 아주 쉬운데 사실은 그 마음의 벽을 넘어가지를 못해가지고 평생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못 봐요. 관념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믿음의 갈등, 마음의 갈등, 이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맞는데 그냥 내가 왠지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여기에 이제 어떤 마음의 갈등이 우리가 시험에 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또 광고 시간에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이 스스로도 다 알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왜 내가 시험 들었어 이렇게 왜 될까요? 머리는 맞아, 저 말이 맞아. 그런데 마음에 그걸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 또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까우셔서 예수님이 자기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앞에 치시는 거를 이제 예수님이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과정에 예루살렘 한 3km 정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저기 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좀 풀어 갖고 와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가 이제 쓰냐고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해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좀 말을 타고 오시든지 마차를 타고 오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위험 있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지. 그거 볼품없는 나귀를 타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의아해하니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얼마나 좀 사실 초라해요. 그죠? 초라해요. 한 나라의 왕이라도
그 왕에 맞는 대접을 해주잖아요. 근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장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3년 동안 모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거룩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내가 구세주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장엄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굉장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는 이 장엄한 사건에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불러서 너희들이 미션을 내가 하나 줄게. 그러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이 나귀 새끼를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명령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을까요? 야, 저희 27 캔들우드 웨이 부에나파크 캘리포니아 90621 거기에 가면 그 김정아라는 사람이 살 거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귀 새끼 나귀 좀 달라고 해. 알았어, 내가 다 전화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쉽죠. 그런데 야,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거 그거 끌고 갖고 와라. 이런 명령은 이게 얼마나 막연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벽을 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좀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명령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 건너편 마을 가서 끌고 와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스타일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제 세금 내는 문제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래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요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진짜 이분을 하시는 스타일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안 든다고 불순종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스타일이 딱 이렇게 손에 딱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 스타일이. 그래서 이걸 예수님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오빤 예수님 스타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참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바꿔보십시다. 마음을. 야, 네가 바다에 가서 어디요? 저 헌팅턴 비치로 갈까요? 다나 포인트로 갈까요? 아니면 저기 펄모사 비치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이런 명령이, 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거 내 맘이고 가서 그냥 낚싯줄을 딱 던져서 딱 던지면 입을 딱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야,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야, 이거 진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낚시를 했는데 이 물고기 입을 딱 열었는데 한 세겔이라는 돈이 만약에 없으면 가짜 아니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생 사기꾼, 저런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이게 정말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유 뭐 저렇게 말씀을 하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만 딱 바꾸면, 마음의 벽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와, 저거는 보통 인간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하면서 그 앞에,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벽을 넘으면 믿음도 자라고요, 마음의 벽을 넘으면 예수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생각을,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생각을 꼭 내 수준으로 맞춰버려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도 못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의 벽에 여러분 다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2마리가 있는 거를 네가 볼 거다. 그럼 끌어갖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아시겠지?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동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뭐 그 마을도 들어가는 길이 이쪽 길로도 들어가고 저쪽 길로도 들어가고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하고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아유 그냥 다른 사람 시켜요, 저는 다리 아파요, 이러는 마음으로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하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습니다. 자, 제가 설교할 때 만만하면 누구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만만하면 이 집사님. 자, 이 집사님 지금 가서 105실 문, 그렇다고 가지 마요. 105실 문을 열면 왼쪽에 커피포트가 있는데, 왼쪽에 105실 문을 열면 왼쪽에 커피포트가 있는데, 그 옆에, 그 커피포트 바로 옆에 거기에 티가 하나 있어요. 티. 그거 좀 갖고 와서 나한테 좀 물 좀 타줄래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당연히 하죠. 저 인간이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겨. 당연히 순종을 해요. 왜 할까요? 목사님 명령이니까. 아니, 제 명령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 가면 커피포트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다는 걸 제가 살림을 하니까, 저분이 비록 그게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저분이 예? 그러면서 가서 보면 실제로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몰랐을 뿐이지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 사무실이 제 사무실이고 제가 거기다 TV를 놨으니까 알잖아요. 목사님 저 그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사무실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게 아니고 저분이 예, 목사님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거기서 목사님 사무실이니까 하고 가서 열어서 왼쪽에 커피포트 있고 거기서 TV 갖고 와갖고 물 타갖고 갖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야, 건너편 마을 가면 나귀 새끼 2마리 있어, 끌고 갖고 와. 왜요? 예수님 거니까. 뭐든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다 아니까. 그 사무실에 하면 뭐가 있을까요? 좀 갖고 오시오 하는 거하고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만, 마음의 벽만 바꿔버리면, 마음의 생각만 바꿔버리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쓰시 보내리라. 그리고 이 집사님 이제 거기 가갖고 딱 이제 그 갖고 오려고 하니까 김성우 목사님 어디 갔어요? 없죠? 없으면 욕먹는 거야. 김성우 목사님이 그 집사님 그거 왜 갖고 가요? 딱 그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이거 저희 김영호 목사님 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지가 안 주면 어쩔겨. 예 가져가세요. 그러지 뭐라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렵습니까? 이거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구체적이지 않으니 막연하니 아니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마음의 벽을 딱 가다두고 그리고 순종할 생각을 사람들은 안 하더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거 남의 건데 그거 함부로 가져오면 되겠어요. 그거 낙이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네 난 순종 못하겠어 하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여기서 주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 로드라는 말 로드 주님이잖아요. 또 뭐예요? 오너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로드이며 오너가 쓰겠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셔요. 그리고 필요한 걸 다 아세요. 단지 우리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의 벽을 없애버리고 네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벽만 넘으면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근데 마음의 벽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높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이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문제들인데 우리가 그 작은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버려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문제들 사실은 마음의 벽만 넘어버리면 얼마든지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벽을 잘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음의 벽을 이렇게 넘어서 순종을 하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두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그 위에 덮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피고 또 이렇게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박수를 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따라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이 그게 옳은 줄로 믿어서 저는 순종을 하겠습니다만 저나 순종한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벽을 넘어섰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음의 벽을 넘어서 순종을 하면 오늘 본문처럼 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텍사스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를 않았대요. 제가 이 목사님을 실제로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더 입을 안 열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입을 안 열었대요. 왜 입을 안 열었는지 아세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가 괜히 이런 말 꺼냈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면 교회가 더 어려워지니까 내가 말을 안 해야지 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도 눈치를 싹 보니까 괜히 말 꺼냈다가 그래서 골치 아프게 될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 병들어서 죽어가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평생 내가 쓰고 남은 돈이 이겁니다. 근데 내 자식들도 다 자리 잡았고 물론 도와주면 좋겠지만 걔네들도 뭐 다 살만큼 삽니다. 내가 평생 쓰고 남은 돈이 이건데 이거 내가 뭐 하겠습니까? 이거 이번에 성전 건축하십시오. 얼마는 되진 않겠지만 그냥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하고 다 헌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 어느 날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끝내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모든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목사님도 자극을 받아서 건축을 독려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10세1반 자기네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다 동참해서 예배당 건축이 완공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처음에는 좀 다 막연하고 다 나만 하는 것 같고 내가 한다고 해서 이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순종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뒤를 쫓아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리스도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동참을 했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벽을 허물면 그래서 순종하면 내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순종한 결과로 인하여 또 그걸 본을 받아서 따라오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안 되냐고요? 내가 마음의 벽을 안 넘어서 그래요. 내가 마음의 벽을 안 넘었으니까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서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단하고 쉬운 일에 예수님이 결과까지 다 예비해 놓은 일에 마음의 벽을 넘고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그것을 본받아서 따라오는 사람도 넘쳐나고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좋은 전통이 생겨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다른 교회에서 본을 삼아서 또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도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다 좋은데요, 저는 D만 따라갈래요. 괜히 앞서가다가요, 앞서가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앞서가다 보면 크게 터져요. 그러니까 저는 남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뒤에서 솔솔 쫓아갈 테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방해는 안 할 테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 목사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겠으나 괜히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악어가 우글대는 강가에 얼룩말 한 대가 이제 지나가려고 해요. 악어가 이 강이 탁 흐르는데 악어가 우글대요. 근데 얼룩말이 그냥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얼룩말이 그걸 지나가려고 그리고 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어요, 이런 거에.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주저주저해요. 왜? 얼룩말 눈에도 누가 보여요? 악어떼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 이제 주저주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용감한 얼룩말 한 마리가 탕 뛰어들어가고 싹 지나가요. 용감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룩말들이 따라서 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몇 마리는 그 중에 잡혀 먹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악을 하면 제일 먼저 들어온 얼룩말을 잡아먹겠습니까? 안 잡아먹겠습니까? 그건 안 잡아먹어요. 당연히 안 잡아먹죠. 내가 악을 해도. 왜요? 저거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못 먹어요. 근데 저놈을 살려줘야 저놈 보고 따라오는 많은 얼룩말들 중에 몇 마리를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잡아먹을래요? 몇 마리 잡아먹을래요? 그러니까 악어가 그 제일 먼저 가는 놈은 100% 살려줘. 그냥 쫓아가다가 실적 넘겨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얼룩말들이 수천 마리가 들어올 텐데 보통 그거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애를 써요. 맞죠? 여러분, 앞서가면 안 잡혀먹어요. 앞서가면 안 잡혀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제일 쉽고 잘 되는 거예요. 나는 D만 따라갈게요. 그러다 악어한테 물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순종의 기회가 오면 왜 내가 해야 하냐고요? 왜 내가 앞서가야 되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에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아유 목사님, 저거는요, 저 명령은 마음에 그냥 담고 있다가 천천히 하면 되죠. 지금 내 가게 운영하기도 힘들고 우리 집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들 교육하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 뭘 저거부터 합니까? 일단 내 가게 유지하고 우리 애들 교육시키고 나 병 낫고 우리 교회 유지하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저런 거 하면 되지요 하고 마음의 벽을 높이 세워버리면 저 명령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문 열면 왼쪽에 커피포트 있고 그 옆에 있으면 티백 있는데 그거 갖고 오시고 하는 거 순종하는 것처럼 수수할 일꾼들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전도할 사람들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가기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고, 가기만 하면 가르칠 사람이 있고,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분명히 영혼 구원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마음의 벽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가 순종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가 쉬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자극시키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모든 문제들 할 수 없는 거는 안 해요.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에 맞게, 우리 교회 교인들의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마음의 벽을 쌓으면 아유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벽을 하나만 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절대 마음의 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그걸 공교히 하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벽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이면 따르고, 내가 비록 내 머리나 지혜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들, 내가 감히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